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국의 한 작가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웹스터 사전 편집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하의 사전에는 어머니를 female parent, 즉 여성인 부모라고만 규정을 했는데 이 정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이 어머니에 대한 의미를 보충해 주십시오 하면서 7가지를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첫째, 어머니는 고향이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마지막 돌아갈 품은 그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가이다. 인생의 좋은 것은 다 어머니 품에서 배웠고 또 지금까지 어머니의 무릎 교실에서 낙제한 학생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행방불명된 양발짝을 용케 찾아내고 가위나 회전 전등이 없어지면 범인이 자백하기 전에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탐정이다. 넷째, 어머니의 인내는 치약 튜브와 같다. 다 쓴 것 같아도 짜면 남아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인내는 다함이 없다. 다섯 번째, 어머니는 눈치면에서 천재이다. 어머니가 칭찬하는 남자라면 틀림없이 자기 딸의 보이프렌드이다. 어머니는 전화벨 소리만 듣고도 그것이 아들의 여자친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여섯 번째,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의 딸이 자기의 남편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그의 아들은 안 됐지만 자기 아빠가 만난 여자만큼 좋은 여자 만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모든 어머니는 순교자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동감이 되십니까? 네, 큰 소리로 나왔어요. 공감이 된다고. 이것이 female parent라는 정의보다 훨씬 더 보충된 어머니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이름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오늘 나눌 이 5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자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부모님과 우리만의 관계만을 명령하신 계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5번째 계명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가진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의 지침이 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이 이 5번째 계명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5번째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효가 가진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효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 의미에서 한국 선교 초기에 이 조선이라는 이 정부가 이 기독교를 오해한 나머지 기독교를 핍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페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도 모르고 효도 모르는 페류나, 나라의 근본과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조선시대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이 잘려나가는 안타까운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절두산에 가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페류나를 키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조선의 왕이 성경의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이해하고 읽었더라면 이런 핍박이 없었을 텐데, 이 기독교를 너무나 오해한 나머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라고 해봐야 5분 10분 한 번 절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이 추도 예배는 제사보다도 훨씬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 오랜 시간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또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조상과 그 부모님을 기리며 또 기억하는 너무나도 깊은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부모님이 다 기독교인이셨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이제 56세에 돌아가시고 나셔서 매년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도 예배를 드리면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찬송을 부르고 또 돌아가셨던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 그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신앙이 열버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이 추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효입니까? 그냥 제사를 차리고 그 부모님과 그 조상에게 한 번 절하는 것이 효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삶과 교훈을 나누며 그분의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진짜 효입니까? 저는 기독교의 그 추도 예배가 진정한 효를 되새기고 또 가르치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말로 진정한 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효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냐면 10계명에서는 모든 계명이 해라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러나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5계명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자 약속에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싶은가 봐요. 아멘이 왜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효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이 이와 같이 축복된 약속이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공경하고 존중하는 분은, 공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분은 공경을 받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되지만, 공경하고 존중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던가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 행복하게 사는 사람, 행복한 공동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에, 또 어떤 가정에, 어떤 공동체에 공경도 없고 존중도 없고 경멸이 있고 반항이 있고 비난이 있고 혐오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가요? 그런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런 공동체가 행복합니까? 지옥으로 변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공경이 있고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복을 얻고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정말 최고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5번째 계명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모는 존경하라, 이런 부모는 존경하지 말라, 조건이 없어요. 어떤 부모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든지 무엇을 해주지 못했든지 상처를 줬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889년에 2명의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이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하나이는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과 바람피는 것을 보며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를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이 아들이 아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슴에 품고 자랐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16살에 가출을 해요. 그리고 독일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결국 1933년에 이 사람이 독일 군대 전체를 통치하는 총통이 되어서 독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그는 전쟁 중에 잔혹한 증오심을 품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자살로 생애를 마치게 되죠. 반면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경건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목격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군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전체를 다스리는 사령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와 1943년 6월에 노르만 상륙 전쟁에서 만납니다. 서로 적으로 만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이젠하워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마감합니다. 그 이후 이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칭송하는 전쟁의 영웅이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해에 태어난 이 두 사람이 이처럼 다른 인생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한 생애를 살려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그러다가 파괴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라난 환경, 집안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두 사람이 가진 지적 능력이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 중심의 마음 때문에 바뀝니다. 마음의 중심에 중오심을 품고 분노를 품으면 그 인생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공경을 품고 사랑을 품고 존중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적인 마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행과 어두움과 상처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불행과 어두움과 상처에 굴복해서 삽니까? 왜 분노에 굴복하고 쓴뿌리에 굴복하고 미움에 굴복하고 왜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며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우리들의 삶에 행복과 승리하는 복된 삶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좋은 부모,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5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 삶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에덴 동산에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락원이라고 하죠. 기쁨을 잃어버린 낙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까? 그 하나님 너무 속 좁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냥 선악과 하나 훔친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신에 도전하고 반항하고 경멸하고 멸시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이 루시퍼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서,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도전하고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 루시퍼가 어떻게 돼요? 사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그때 이 아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구속하고 종으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뱀이 나를 정말 사랑하다. 뱀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아, 하나님 내 실망인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선악과 따먹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항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공경과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죄로 물들므로써 우리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으로 변해버렸기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물든 이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치 약자의 빌고 같이 생각하고 약자가 생존하기 위한 처신과 같이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반항, 도전, 경멸, 멸시하는 마음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이 정말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모에 대한 고통이 있었던 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부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격스럽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까요? 우리 입장에서 순종하기 쉬운 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까요?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까요? 맞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자신에게 상처를 주셨던 부모님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절대 우리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바쁘다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분들, 오늘은 꼭 집에 가셔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딴말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를 키워주셔서 존경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축복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전화하고 돈 달라고 여러분 전화하지 마시고, 옛날에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한테 아빠가 나한테 과거 이런 잘못을 저질렀자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없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오늘만은 싸우지 마시고, 다른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존경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천국, 여러분의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 여러분의 마음에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어두웠던,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가 준 그 상처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 이 어두운 모든 마음들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들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천국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머니